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을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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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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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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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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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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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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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교육부서 영광 아이부터 청년부까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친 성도분들을 붙잡아 주사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혹시 교회에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안만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 2부는 안만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또한 부서 사역을 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청지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 영광께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 본당에서 벌어지는 예배들 뿐만 아니라 교육관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분들에게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지만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지친 성도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현장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특별히 안만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만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흔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 보이시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2023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어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비록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들 곁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저희들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안만길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그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성도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여호와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저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왔었는데 오늘이 주일이어서 좀 사람이 적은 거겠죠? 앞으로도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특세는 많은 성도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안 보이는 곳곳에서 여러 성도분들이 협력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주제대로 새로운 영광 하나된 우리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다시 어려운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맨 처음 첫 장은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계수하였고 그 이후에 진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와 또한 초대생에 대한 규례들 또한 각 지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부터는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순서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규례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5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격리하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혹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병균이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어느 한 곳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 내보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 끊는 것, 그것이 바로 격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리를 하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에게 정말 어떤 위협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질병이 올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에서 깨끗한 식수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의사의 개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생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지금 광야에서는 그들이 항상 장막에서 거해야 되고 그 장막이 항상 움직여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언제든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병균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염병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보냈다라고 해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낸 것은 이런 질병에 대한 염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 거할 수 없다. 그 부정한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그 진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예배당은 어떨까요? 지금 이 예배당도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곳은 어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죄를 가진 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믿는 사람들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도 주님 앞에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는 꼭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전 구약 시대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난방도 나오고 지붕도 있고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것들 가운데 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하거나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정신적인 보상이랄까요? 그냥 그 사람이 손해 끼친 그것을 1대1로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5분의 1을 더하여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자기의 것의 5분의 1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의 5분의 1을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사람에게든 아니면 하나님에게라도 분명히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죄의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내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그 100만 원을 갚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20을 더하여서 120을 갚아줘야 된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지으면 나한테서 120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보다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죄를 할 때에는 그 가운데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그것보다 더 큰 손해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값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훔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폭행하고 때려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래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 라면서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얻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손해가 없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값이 너무나 가벼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요즘은 항상 편하게 나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교회 나와야지. 밖은 추운데 교회는 난방도 되고 따뜻하고 깨끗하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편할 거야 라고 편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곳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민수기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의 5분의 1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죄를 선택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에서 죄를 선택한 때들이 많은데, 항상 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